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9월의 시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호흡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앞으로 남은 2025년 기간 동안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는 이 9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은총을 차고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과 사랑이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9월 한 달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매일매일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1장 8절에서부터 17절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9월이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9월에도 매일매일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 주님의 은총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먹고 또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9월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9월에는 연합부흥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9월 그리고 10월 중순까지 우리는 이제 로마서를 묵상합니다. 로마서는 서신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로마인들에게라는 영어로 로만스가 이 서신의 제목이 됩니다. 우리가 바울의 일생을 머릿속으로 한번 좀 그려보기 원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었던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후에 그의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바꾸고 그는 어디를 가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후에 그는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나바와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것이 1차 전도 여행입니다. 1차 전도여행이 있으니 당연히 2차 전도여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여행을 할 때에 우리에게 익숙한 트루키의 지역의 에베소에서 약 2년 반에서 3년 동안 체류합니다. 그때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고자 했으나 여건이 녹록지 않아 방문할 수가 없었고 에베소 교회에서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나서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 지으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3차 전도여행 중에 바울은 아마도 로마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로마에도 믿는 자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의 교회가 세워진 경로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당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모든 이 세상의 중심지였던 로마에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의 출입과 왕래가 있었을 것이고 그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오순절 날의 성령 강림 사건 직후에 로마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오순절에
그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했고 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가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바울은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했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던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적어 보내면서 편지의 처음에서부터 복음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아마도 로마 교회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지만 그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 바울 스스로 확신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전혀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막상 복음에 대해서 물으면 대답을 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머릿속으로 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말로 풀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말로 풀어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언어로 풀어낼 때에 나는 그것을 알게 됩니다. 들어서만 알게 된다면 세상은 여러분 훨씬 더 아름답게 변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 동영상을 많이 보겠지만 동영상을 통해서 그 순간 깨달음을 얻을 수는 있지만 그 깨달음이 지속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셀그룹 리더를 해보고 또 교회의 어떤 지도자의 자리에 서볼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가 듣기만 할 때는 정말 잘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것을 내가 풀어내서 누군가에게 말하려고 하면 그것이 생각처럼 참 어렵습니다. 우리 이민자들에게는 좋은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미국에 오래 살아서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다라는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제대로 아는 사람은 아주 쉽게 설명을 합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어렵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이렇게 나누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이유가 그때 비로소 정말 나는 복음을 알고 있는지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음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 중에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내면에 복음에 대해서 이미 체계적으로 정립되고 난 직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복음의 진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반드시 로마서를 읽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사도행전을 읽으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하나님의 결과물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반드시 요한복음을 읽어야만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를 포함하여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 로마서를 통하여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그의 삶이 변화됐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한 달 반 정도 이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숙고하고 세상을 바꾼 복음을 통하여 우리 또한 예수를 조금 더 닮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은 복음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역설을 합니다. 15절에서부터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을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도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면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십자가 처형은 로마인들에게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저주입니다. 유대인이며 로마 시민이었던 바울이 그것을 몰랐을 리 만무합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자신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구원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까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은 구원을 주십니다. 그 복음의 능력에 하나님의 의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는 하나님하고의 바른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의 바른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하나님의 오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의라는 것은 오를 의자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오름입니다. 하나님의 오름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참 신실하다고 말할 때 그 사람은 자신이 말한 것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말로 내뱉은 책임을 다할 때 그 사람을 신실하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faithfulness라고 얘기하는데 faithfulness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원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그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내셨고 그가 고초받고 모든 일을 위하여 대속물이 되실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과 그의 신실하심대로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 그대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것을 믿는 자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반하여 죄인을 구속하시고 더 이상 죄인이 아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의미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불의한 자가 아니라 의로운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자를 뜻하는 일반적인 단어, 바로 성도, 거룩한 백성이라 부르심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원한다고 다 믿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에 대해서 알고 듣는 사람이 많지만 그 모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면은 예수에 대한 믿음을 전제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수를 믿지 못하는데 예수를 영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존재를 믿기 위해서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는 제로 베이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믿음이라는 선물로 예수를 구원자로 믿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란 선물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아무렇지 않고 그저 당연하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어떤 이들은 여러분 제발 하나님 믿게 해달라고 수십 년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자신은 너무 믿고 싶은데 그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간절히 하나님께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구절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개인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내면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모릅니다. 제가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는지 저는 압니다.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철저하게 이 복음은 개인의 삶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나의 내면 안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나로부터 시작된 이 구속의 믿음은 반드시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고 연합하게 만듭니다. 나 혼자는 절대 이 믿음을 완성해 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믿음이 그리고 성도들의 믿음이 서로 연합하고 도우며 서로를 세워야 함을 역설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거니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울 사도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바르게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라 부를 수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고 내가 내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동시에 바울 사도는 로마 성도들과 함께 동역하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소망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제 아무리 특출한 능력을 가졌어도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겸손한 고백입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의 교인들에게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를 원했습니다. 분명히 그들을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바울 사도는 그들로 말미암아 자신 또한 위로받고 격려받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 어떠한 사람도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구원이 임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예수께서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신의 구속 앞에, 구원 앞에 자신을 확신하는 사람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 반대가 되면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았고, 나는 하나님께 특별한 은사를 받았고, 나는 특별한 사람이기에 나는 다른 이들로부터 받을 사람이 아니라 그들은 내가 말하는 것을 들어야만 하는 사람이고 내가 무언가를 주기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내 중심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둘의 명확한 균형을 이뤘던 바른 그리스도인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께 오늘도 내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함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 혼자서 하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함께 연합함으로, 함께 기도함으로, 그리고 함께 나아감으로, 함께 승리함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서로를 위하는 그리스도인,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교회를 이루어가며 우리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오늘 하루도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 글로리 교회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글로리 교회 정말 부족한 거 많을지라도 저는 사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의 구성원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정말 내가 글로리 교회의 구성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정말 자랑스러워하기를 원합니다. 한 구성원으로서 교회를 온전히 이루어가고 또 서로 연합하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신앙생활 속에서 함께 승리하는 우리 글로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글로리 교회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가운데 나타나 나를 의롭다 칭해주시고 하나님하고의 바른 관계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나의 하나님을 부릅니다. 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어주시고 내 심령 가운데 나의 하나님을 모시며 오늘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합니다. 동시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글로리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이 콜로라도 스프링스에도 한인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정하여 주사 이 글로리 교회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몸의 한 부분으로 아버지 하나님 꽂아주시고 세워주셔 한 부분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글로리 교회 권속들 글로리 교회의 구성원임을 아버지 하나님 자랑스러워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우리 글로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랑스럽게 여기기 위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연합하며 서로 가운데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동역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로마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아 듣고 사도 바울을 온전하게 영접했었던 로마 교인들처럼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나의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하나님 주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게 하시고 로마서를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복음을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로마서를 묵상하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를 더욱더 뿜어내는 그리고 예수를 더욱더 닮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고